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베델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베델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가 집이고 엘이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그래서 베트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그래서 이름 붙였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 갖는 의미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 그 베델을 다시금 회복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베델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도망가던 길에,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하던 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금 돌아가라,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델로도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도 가지 않고,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또 가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장 문제가 됐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외삼촌 라반을 떠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몰래 도망치는데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7일 길을 쫓아와서 만나죠. 근데 그 문제는 야곱과 라반이 만나는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을 찾아가서 만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있죠.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자신이 축복을 빼앗고 도망쳤던 형 에서가 있습니다. 이제 라반은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형 에서의 문제가 남았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밤새 씨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또 해결하세요. 야곱의 환도뼈라고 하죠. 그 뼈를 치셔서 절룩거리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를 두 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문제가 해결이 돼서였을까? 야곱은 도망가던 길에 만났던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에서를 만났던 근처에 있는, 우리 유은정 집사님 지도까지 올려주셨죠. 숫곳이라는 곳에 그냥 장막을 치고 머물러 버립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오헬이라는 장막이 아니라 아예 말뚝을 받고 집을 거처하는 집을 짓고 그곳을 숫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꽤 한 20년 정도를 머물러 산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머물러 삽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느 땐가 세겜으로 옮겨요. 그리고 그 밭에 장막을 치고, 문제는 그 장막 친 밭을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에서 삽니다. 세겜에게서. 밭을 샀다는 건 뭐예요? 금방 떠날 사람이 밭을 살까요? 오래 머물 사람이 밭을 살까요?
거기에 살려고 하니까 밭을 샀겠죠. 안 그러면 잠깐 임대해서 장막만 치고 있다가 걷어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장막 친 밭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거기에 살려고 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였는지 딸 디나, 야곱의 12아들 외에 딸 딱 한 명 있는데 그 디나가 그곳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몰래 습격해서 그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러고 나니까 다른 형제들이 또 올라가서 시체밖에 없는, 남자들은 다 죽어버린 성읍에 가서 노략하죠. 그러니까 약탈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듣고 야곱은 어이구, 너희가 나 대신에 딸의 동생의 복수를 했구나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책망하죠. 너희가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들에게 악취가 나게 했다. 왜? 무슨 말이에요? 이 지역이 야곱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의 가나안 족속이든 브리스도 족속이든 이 사람들이 듣고 모여서 나를 치러 올 텐데 그러면 우리 가문이 멸망하게 될 거다. 너희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치러 오면 어떡하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두려워합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너에게 나타났던, 네가 형을 도망하여 피난할 때 만났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떠납니다. 근데 베델로 가기 전에 야곱이 취한 조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우리를 가꾸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그 말은 거룩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대로는 안 돼.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한테 있는 세상의 것들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만 하셨지 그런 거 버리라고는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한 겁니다.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왜 그냥 그렇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안 돼. 그대로는 안 돼. 정결하게 하고 올라가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건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고 이게 부정하다라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물론 야곱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종들도 아마 생겨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이잖아요. 자기 아내들, 또 여종들, 자기 자식들. 그런데도 야곱은 그들이 그냥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사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마도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쳐왔던 드라빔도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는 들키지 않았지만 라반이 떠난 후에 금방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내가 아버지 이거 훔쳐와서 이러고 해서, 근데 그것도 아마 제거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냥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다윗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다윗이 미갈과 결혼해서 살 때 사울 왕이 잡으러 사람을 보냈을 때 다윗을 도망 보내고 그 침대에 눕혀놨던 게 뭐냐면 바로 드라빔입니다. 그 말은 다른 데서 드라빔을 가져와서 놓은 게 아니고요. 다윗이 거주하는 그 방 안에 드라빔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목사 집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집에는 없을까요? 물론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지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지는 않지만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세워져 있는 세상의 가치와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요. 그게 옳지 못하다 세상 것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살아가요. 하지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걸 제거해야 합니다. 이걸 거두어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떠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입니다. 물론 묻고 떠난다고 해서 아예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다 내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에게 떠오르는, 아마 잘 압니다. 저도 잘 압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심으로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세요. 세상에 이거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베델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묻고 떠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서 장사 지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뜬금없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 뒤에 뜬금없이 리브가의 유모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가 죽어서 묻은 장사 지낸 곳을 알론 바굿이라고 합니다. 알론 바굿은 통곡의 상수리나무, 곡함의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야곱이 그곳에 리브가의 유모를 장사 지낸 후 엄청 통곡했다라는 얘기, 엄청 슬퍼했다라는 이야기. 이 얘기를 갑자기 여기에 왜 기록하고 있나라고 하는 겁니다.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우상을 묻었고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리브가의 유모를 묻은 걸 아마 대비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야 되고 베델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했지만 뭔가를 묻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유모를 그곳에 묻었어요. 유모는 메네케트라는 말인데 유모는 뭐냐면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부터 이 아이의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서 활동할 나이가 됐을 때에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여자 하인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메네케트입니다. 리브가의 메네케트예요. 리브가의 유모예요. 근데 이 유모는 언제 따라오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멀리 밧단 아람으로 왔죠. 그래서 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갈 때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리브가가 따라갈 때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함께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59절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갈 때 누가 따라갔냐면 리브가의 유모가 따라갔어요. 그의 이름이 뭐냐면 드보라입니다. 이 마지막 이름은 나중에 창세기 49장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유모의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따라왔던 유모, 리브가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리브가가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이고 키웠고 커서도 아마 같이 생활을 돕던 여인이었으니까요. 아마도 리브가보다 나이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녀가 죽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으면서 엄청 통곡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만큼 슬펐기 때문이겠죠.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사람이 리브가의 어머니의 유모였어요. 그 유모가 리브가만 사랑했을까? 야곱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리브가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를 가장 가까이서 돌봤던 사람이 유모 드보라예요. 그가 야곱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리브가는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죽습니다. 야곱이 어머니가 보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지만 가서 형 에서의 화가 풀리면 돌아와라. 우리가 조만간 만나자. 그렇게 헤어졌어요. 조만간 만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20년 돌아와서 숫곳에서 아마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바로 갔겠죠. 아마도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야곱은 다른 어떤 히브리 이런 서적에 의하면 리브가가 120세나 134세에 죽었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떠난 길에서 돌아와서는 리브가를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예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어머니와 연결된 마지막 고리였던 드보라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진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드보라를 묻은 곳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통곡의 상수리 나무, 알론 바굿이라고 이름까지 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올라가야 하는 집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어쩌면 가장 슬픔과 아픔이 공존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을 회복해서 올라간 곳이 베델인데 그곳에는 어쩌면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는 곳, 이곳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와 베델의 상수리 나무를 대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슬픔과 아픔이 찾아오느냐? 베델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베델을 회복해도 여전히 베델 안에도 아픔과 슬픔은 공존할 수도 있고 전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돼야 하지만 그럼에도 슬픔과 아픔이 공존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베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남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8절까지 기록되고 9절부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금 언약을 확증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paddan-aram에서 돌아오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시죠.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도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이게 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서 올라가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곳의 본래 이름은 뭐였어요? 루스였습니다. 근데 루스였던 이 이름을 베델로 바꾼 건 이미 예전에 수십 년 전에 베델로 불렀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 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어요. 이미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금 베델로 돌아와서 그곳에 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전제를 붓고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에요. 베델이라는 장소가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의미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의 의미가 확장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도망갈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냥 언약하셨던 곳이 베델이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모든 삶의 의미를 확장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이 베델이 된 겁니다. 베델의 장소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의미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3번이나 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13절,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 베델이 된 겁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던 바로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일컬었던 베델. 정결하게 그 하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야 했던 하나님의 집 베델.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공존하는 곳 베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베델은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던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떻습니까? 베델을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베델이 있습니다. 희미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금 그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기 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올라가서 이미 다시 그곳을 회복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던 곳 여전히 베델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결하게 해야 되고 여전히 슬픔과 아픔과 공존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늘 말씀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베델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회복이 됐다면 그 베델을 잊지 않고 늘 기름 부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복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인생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내게 말씀하고 계시며 여전히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와 말씀하시던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억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